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양재성 목사입니다. 제 소개가 너무 근사해서 하여튼 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환경 그 운동하고 인연이 된 게 1984년도입니다. 제 선생님 중에 한 분 목사님이 그때 한국공예문제연구소 소장을 하고 계셨는데 그 이름은 최완택 목사입니다. 그분과 인연을 맺으면서 공예문제연구소 하는 일들을 기웃거리기 시작한 것이 아마 제가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고, 아마 90년에 목회를 나가면서 그 예수께서 이 시대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어떤 목회를 할까, 그런 고민들을 한 1년 동안 이제 키워갔는데요. 그때 두 가지 결론이, 예수께서 하신 큰 일들이 대부분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고, 하나는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생명을 구체적으로 살릴 수 있을까? 그 살리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뭘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들여다보니까 그게 환경운동이었어요. 그래서 90년부터 이제 환경운동을 시작했으니까 지금 한 32년 정도 환경운동을 해왔고요. 그리고 평화로운 세상을 구축하는 일은 어떤 걸까라고 하는 거가 이제 한반도의 평화는 물론 인류의 평화, 그래서 생명이 제 숨을 평화롭게 쉬는 세상, 아마 이게 예수께서 꿈꾸셨던 하느님 나라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확신을 갖고 그때부터 이제 교회 목회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운동과 이제 환경운동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운동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김명래 총무님을 통해서 우리 한인여성교연합회는 간헐적으로 들었고 또 뉴스레터를 계속 보내주고 계셔서 활동이 상당히 그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활동력이 이제 많게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도 옆에서 지켜보면서 지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경선교의 문제와 또 이게 녹색교회 세우기 관련해서 여성교회가 관심을 가져주셔서 먼저 길을 나선 사람으로서 상당히 감사함을 드리고 앞으로 교회가 만일에 이제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그거는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고 또 하나는 환경 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응답하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영성, 뭐 정체성을 회복하는 문제는 영성적 차원인데 나는 이제 교회가 영성 훈련을 해야 되고 영성적으로 깊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표피적 신앙이 심층적 신앙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버려진 소금이나 어쩌면 빈일은 어둠이 되어서 아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하나는 지금 지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가 환경 문제인데 이 환경 문제를 교회가 능동적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거는 직무유기가 아닐까. 어쩌면 우리가 조물주, 창조주인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 잘 돌보고 지키라고 인간에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거를 방기한다면 아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사실 면목이 없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한국 교회가 그리고 미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새롭게 하나님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건 영성적 접근과 환경 선교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이야기를 좀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큰아이가 지금 이제 제가 아이를 늦게 낳아서 이제 대학교 3학년 마치고 지금 군대 입대해 있는데요. 군대 그 가기 전에 이제 이 아이가 썼던 방을 제가 이제 쓰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썼던 방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그 부착물들이 붙여져 있었어요. 기후위기, 불평등, 가부장제 없는 세상 어서 오라. 폭우, 폭염, 태풍, 홍수, 산불, 전염병, 이것이 우리들의 뉴노멀, 우리는 살고 싶다. 정부, 국회, 기업, 여기 빠져 있긴 하지만 교회는 우물쭈물 말고 당장 움직여라.
뭐 이런 이제 글귀였는데요. 이 녀석은 뭐 중고등학교를 대안학교를 이제 그 생태 대안학교를 다녔고 이제 대안학교 전형으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에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이제 채식을 선언하더니 대기라고 하는 그 동아리 환경 동아리를 만들고 전국적으로 청년 비상행동을 꾸려서 지금은 이제 기후 위기에 대한 문제를 거의 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어쩌면 이 아이들은 그 생태적으로 아주 감각적으로 환경운동에 나설 수밖에 없겠구나. 왜냐하면 얘들의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못내 기존 세대로서 참 부끄럽고 또 미안하고 송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반 동안 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생들을 많이 했고 아직도 이제 그 팬데믹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팬데믹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는 멈춤과 하나는 전환이라는 건데요. 멈춤은 지금 이대로 이 방식대로 살면 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고 또 하나는 그러기 때문에 대전환을 이루어야 된다. 개인적 삶의 방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회,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 지구는 존속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저는 신종 바이러스가 주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종 바이러스는 이 시대의 예언자이다. 예언자라고 하는 건 예언의 소리를 듣는 동안은 기회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는 기회가 없다. 그래서 어쩌면 경고의 메시지를 들었으니까 이 경고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따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봅니다. 지난 25년 동안 30여 종의 신종 바이러스가 창궐을 했고요. 사실상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다발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백신도 없이 그렇게 창궐하는 계기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북반도 쪽에 그 동토충, 영구 동토충이 있는데요. 그 영구 동토충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고 녹으면서 그 속에 있는 고대 바이러스, 4억 년, 5억 년 전에 죽었던 고대 바이러스들이 묻혀 있는데 그 바이러스들이 깨어난다면 그야말로 재앙 중에 재앙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는 개발과 벌목으로 숲이 사라지고 도시와 도로 건설로 농경지가 사라지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위기와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1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 날씨가 하루에도 그리고 며칠에 한 번꼴로 일어나는 상황이 되어버렸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곡물 생산량이 줄고 그로 인한 식량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마다 이제 뉴스레터를 이제 기후 관련한 뉴스레터를 읽고 있는데요. 오늘 두 편의 뉴스레터가 온 것은 하나는 식량 문제하고 하나는 플라스틱 문제였어요. 이제 식량 문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지금 가장 심각한 식량 대란이 올 수도 있다. 올 12월 달에 그런 예고가 이미 나오고 있고요. 식량 가격이 지금 뭐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카나다가 참 대단한 결정을 내렸는데 캐나다가 이제 올 12월부터 플라스틱을 안 쓰기로 일회용 플라스틱을 안 쓰기로 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렸더라고요. 물론 1년 유예를 거쳐서 내년 12월에 실제 가동을 하겠지만 이건 아마 세계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들이어서 실제 이 환경 문제가 정치와 기업 그리고 모든 사회 전반에 이렇게 엄청난 강력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다국적 기업들로 인한 생물 다양성이 위협받고 있고 화학비료나 농약으로 토양이 오염되고 공업화로 대기 오염, 수질 오염,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 등으로 방사능 오염 등으로 해서 지금 지구는 총체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환경 파괴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게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책인데요. 마크 라이너스라고 하는 분의 6도의 악몽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굉장히 많은 팔린 책인데요. 이거는 기후 변화에 관련된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1도가 올라갔을 경우에 기후가 어떻게 변하는지, 2도가 올라갔을 경우에 어떤 상황들이 빚어지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제시한 시뮬레이션 책입니다. 근데 실제 여기서 지적하는 게 1도 상승하면 10%의 동식물이 사라지고 3도가 상승하면 40에서 70%의 동식물이 사라진다고 보았고요. 2100년에는 지구 온도가 최고 6.4도까지 상승할 것으로 보여져서 생물의 80%가 멸종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멸종 속도의 1000배나 빠른 속도로 멸종하는 것이어서 사실상 지구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올해 저희 뭐 동해안에도 산불이 이제 많이 오랫동안 일어났고, 뭐 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뭐 4-50년 전부터 계속해서 산불이 일어나죠. 특별히 이제 서부 지역, 이 캘리포니아 이쪽을 따라서 서부 지역으로 이제 그 산불이 많이 일어나는데, 산불이 자주 일어나고 발생 건수도 올라가고 산불 기간도 커지고, 그리고 산불의 면적, 태운 면적도 넓어지고 피해 액수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옛날에 일어났던 지역만 국한되지 않고, 이게 이제 호주나 아시아, 그리고 유럽, 터키, 그리스 뭐 이런 쪽도 지금 엄청난 산불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인류 전체가, 지구 전체가 불에 타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산불이 많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4월 달, 5월 달에 이미 산불이 일어나서, 산불이 일어나지 않는 기간에 산불이 일어난 곳들이 있어서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인가 호주에서 일어난 산불은 하여튼 한반도보다 더 큰 크기의 면적을 그 불에 태웠고요. 야생동물 20억 마리를 죽음으로 몰아넣기도 했습니다. 작년 9월에 일어난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홍수도, 그 홍수의 이름이 노아의 홍수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독일에서만 200여 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아마 160년 만에, 기상 관측이 시작된 게 160년이니까 160년 관측 이후, 관측 이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죠. 처음 있는 이제 홍수라고 얘기하는데요. 아마 뉴욕도 1시간당 800mm가 기록적인 폭우가 작년에 쏟아졌죠. 9월 초에. 그래서 뉴욕에서만 50명이 이제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지금 그린란드에 폭우가 쏟아져 빙하가 녹고 있고, 이산화탄소보다 30배 더 강력한 온난화를 가져오는 이 메탄가스가 만약에 동토층에서 얼음이 녹으면서 그게 방출된다면 지구 온난화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티핑 포인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건 대변곡점이라는 뜻이고, 그것은 지구 온도가 2도 정도 상승할 때로 봅니다. 지금으로 보면 2040년 정도에 2도로 상승할 거라고 보이는데요. 이 티핑 포인트가 되면은 더 이상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이젠 늦은 거죠. 이젠 뭐 죽음의 날을,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것밖에 없는 이제 그런 시기인데, 그런 시기로 보면은 지금 이제 불과 20년도 남지 않았고, 근데 사실상 이미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2028년까지 지금 한 5년 반 남은 거죠. 5년 반 동안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2040년, 아니 그거보다 더 가까운 시일에 지구 온도는 2도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인간도 자연의 일부인데 마치 자연을 인간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이용, 착취의 대상으로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입장에서 지속적으로 자연을 훼손시켰고, 영적인 존재이고 정신적인 존재인 인간이 지나치게 물질적 삶, 물량주의적 삶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결국 지구 생태계가 극도로 악화되어졌다라고 보아지면 됩니다. 이게 결국 인간 중심주의가 결국 지구 환경 파괴의 주 원인이다라고 보고요. 환경을 파괴하는 지수들을 보면 이제 온실가스가 지난 100년 동안에 기하급수적으로 급등했고, 생물의 멸종도 급등을 했고, 소비도 급등을 하고, 인구도 급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인간의 탐욕이 부른 재앙이 바로 오늘 환경 파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후라고 하는 문제를 보면, 기후가 이렇게 된 것은 사실상은 선진국들의 산업 그 문명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 기후 위기에 가장 최전선에서 속절없이 이렇게 피해를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들입니다. 한 나라에서도 가난한 계층이 훨씬 더 기후 위기에 취약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후 정의를 고민하지 않을 때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이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이 여성은 저는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좀 특출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는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구나. 이 아이는 이미 10살 때부터 환경 문제에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하고 이미 고등학교 1학년 때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금요일마다 학교 가기를 그만두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구해 달라고. 우리는 살고 싶다고. 그래서 환경이 미래다. 그리고 지금은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할 때다. 그리고 인제 기성세대들이여 각성하라. 우리는 당신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제 피켓을 들고 연일 시위를 했고, 이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명, 수백만 명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인제 한국 같은 데에도 청소년들 한 5천 명 정도가 이 그레타 툰베리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작은 여성이 이렇게 큰 미래의 비전들을 제시하고 운동으로 활성화되어질 때 아마 세상은 움직이고, 그 움직임 때문에 결국은 지구가 구원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결론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해 봅니다. 노르웨이 난민위원회는 매년 2,600만 명이 환경 난민이 발생한다고 그랬고요. 45년도에는 1억 3,500만 명으로 는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은 앞으로 환경 난민이 지구 위기와 이런 인류의 가장 큰 과제를 가져다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곳곳마다 기후 비상 행동을 실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계 교회가 언제부터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냐? WCC가 생태계 문제를 신앙적 관심과 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게 된 것은 1960년대입니다. 그 당시에 린 화이트라고 하는 그 철학자죠. 이 철학자가 생태계 파괴의 주범을 기독교로 주목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자연에 깃들어 있는 하느님의 신성을 벗겨내고, 그리고 오히려 이 자연을 대규모로 개발하고 착취하고 파괴하는 것을 승인했다, 기독교가. 그러면서 기독교 신학자들이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거를 신학적 사유의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 창조 신앙과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신학적 과제로 삼게 된 게 75년 케냐의 나이로비 세계 총회 5차 총회였었습니다. 그리고 7년 뒤인 1983년 카나다 밴쿠버에서 열린 제6차 총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생명이라는 주제로 환경 문제를 전격적으로 주제로 삼게 되어집니다. 한국 교회가 환경 선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이 이제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면서 엄청난 양의 공해가 발생하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 YMCA, YWCA 등등에서 환경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으로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는 1980년대에 접어들면서 기장 여신도회, 그리고 감리교 여선교회, 그리고 여전도회 등 여성 신앙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환경 문제를 고민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세계를 위한 빵이라는 선교단체에서 매년 노동운동을 하라고 한국에 이제 그 자금을 지원했는데 1982년도에 환경운동을 하라고 공식 지명을 해서 연 8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합니다.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몇 억이 될 수도 있는 큰 돈인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운동이 시작됩니다. 1982년도에 이제 한국 공해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이제 단체가 최초의 환경단체입니다. 이게 전문으로 하는 이제 환경단체인데요. 지금의 이제 현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의 전신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한국의 환경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일반 환경운동연합이 여기서 이제 나가게 되고, 또 카톨릭 환경연대, 불교 환경연대도 다 여기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아마 한국교회가 환경 선교 차원에서는 상당히 자긍심을 가져도 되는데, 지금 실제 사회의 환경 의식보다 교회 내의 환경 의식이 훨씬 더 미약한 상태입니다. 이건 우리가 좀 반성을 하고 회개를 해야 될 입장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환경 선교는 제 나름대로 한 5가지로 정의를 해봤는데요. 이것은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을 잘 돌보고 지키고 보존하라고 하는 하느님의 명령, 창조 질서 보존 명령을 준행하는 신앙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물량주의적, 자본주의적 이런 세계관에서 오히려 이제 생명 평화적 세계관, 그래서 결국은 생명, 가장 소중한 게 생명인데 하느님이 만드신 이 생명들이 평화롭게 숨을 쉬는 세상, 아마 그런 세상을 건설하는 세계관이기 때문에 이건 세계관 운동이다. 그리고 이제 우리 생활에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요. 지금이야말로 교회가 절제의 은사를 받고 절제의 은사를 실천할 때다. 그런 차원에서 생활을 검소하고 단순하고 소박하게, 그러면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인간도 결국은 동물의 일원이고 생태계의 일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태계를 마구 파괴하고 이용하고 착취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태계가 보존되어야 인간도 결국은 생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태운동이고,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당신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을 자연 만물 안에 두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20장의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모든 자연 만물 안에는 하느님의 신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리고 자연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느님의 신성을 입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영성적으로 감각이 열리게 되고, 영성적으로 하느님을 경험하고 하느님을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영성운동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 기독교 환경운동은 이제 84년에 환경의 날, 6월 5일이 환경의 날이죠. 유엔이 정한 1972년에 이렇게 정했는데요. 6월 첫째 주일을 환경주의로 정하여 지키고 있고, 아마 감리교는 6월 첫째 주가 평신도 주일이어서 6월 둘째 주일을 환경 선교주일로 지키는데요. 이게 아마 굉장히 교회 환경운동을 활성화하는 큰 동기가 됐습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은 크게 이렇게 5가지 정도, 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먹을거리를 어떻게 잘 먹을 거냐. 그래서 생명밥상을 어떻게 차리고, 음식물을 간소하게 차리고, 음식물 찌꺼기를 남기지 않고 빈 그릇을 할 거냐라고 하는 생명밥상 빈그릇 운동. 아마 이 교회가 이런 운동에 앞장서기 시작하고, 먹을거리 문제, 그 먹는 거, 우리 주방에서 만들어지는 먹을거리가 거의 다 우리 가족들, 내가 먹거나 가족들이 먹거나 가장 가까운 친구들이 먹는 거라면, 이 먹을거리가 어디서 와서 어떻게 재배가 되어졌고,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지금 나한테 왔는지 이거를 파악하지 않고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산물, 특별히 우리 농산물,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나온 로컬 푸드, 이런 음식들로 아주 소박하고 간소하게 음식을 밥상을 차리고, 그 밥상은 먹을 만큼만 차려서 음식 찌꺼기를 거의 남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운동이 바로 생명밥상 빈그릇 운동인데, 아마 이거는 여선교회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고 중요한 운동이다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아마 요 관련한 것만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초록가게 운동인데요. 초록가게 운동은 지금 이제 인류가 천연세제를 거의 다 꺼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미래 세대가 써야 될 천연 자원들을 거의 다 끌어다 썼기 때문에 미래 세대가 쓸 자원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하자, 재활용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록가게 혹은 뭐 나눔가게 혹은 아나바다 장터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의류, 그리고 이제 가정용품, 전자제품 뭐 이런 기타 등등은 다 이렇게 나눠 쓰자. 그래서 교회마다 초록가게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상설적으로 운행하면 좋고 그러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배 시간에만 와서
자기가 불필요한 물건은 가지고 나와서 여성교회들이 잘 정리해 놓으면 예배 참석하고 돌아가면서 필요한 물건들을 가져가고,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으로 이제 자기 물건들을 이제 나눠 쓰고 재활용하고 바꿔 쓰고 이러한 운동들을 하는 걸 초록가게 운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녹색교회 운동. 오늘 우리가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 게 녹색교회 운동인데, 이런 뭐 인제 기타 등등 먹을거리, 그리고 인제 이런 천연자원, 그리고 기후 위기에 대한 비상, 그리고 환경 문제에 대한 그 학습과 공부, 그리고 선교, 뭐 이런 기타 등등 전체를 총괄적으로 하는 환경 선교를 그 선교의 중심 모토로 세우고 있는 교회를 우리가 녹색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주 환경에 대해 설교하고 기도 시간마다 환경에 관련해 기도하고, 그리고 모든 그 활동 기반을 생태적으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것을 녹색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이제 기후 비상행동을 그렇게 이제 구성해서 추진하면 좋겠고요. 탈핵운동 및 햇빛발전소 건설운동까지도 이 환경운동에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요한웨슬리 목사님의 이제 자연관인데요. 요한웨슬리 목사님은 자연의 청지기로서의 인간을 얘기했어요. 인간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중에 하나가 자연의 청지기다. 창조세계의 청지기다라고 이렇게 강조하셨고, 참된 신앙이란 인간의 욕망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렀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욕심, 이 욕망을 제거하는 일이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다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절제와 단순한 삶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자발적 가난의 삶을 추구하라고 강조하셨고, 과소비를 금지하고 오히려 도덕적 경제 활동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는 산업 활동을 반대하고, 개인의 성화,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의 성화, 나아가서 인류의 성화, 또 더 나아가서 지구의 성화까지도 이렇게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웨슬리 목사님은 영국이란 사회가 육식 사회였었는데 오히려 채식을 하셨고 채식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 구원과 더불어 인간만이 구원받을 게 아니라 자연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사실은 이건 동방교회 전통인데요. 웨슬리 목사님은 서방교회 전통을 이어받고 있으면서도 동방교회의 아주 좋은 전통들을 신앙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생태적 기독론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은 건 인간 구원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모든 생태계까지도 피조물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보았습니다. 감리교는 환경선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이건 92년부터 이렇게 환경선교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목회 세미나, 생태 목회 세미나를 하고 또 이제 생태 실천 운동을 하고 또 평신도 환경 지도자 학교를 열어서 운영합니다. 서울연에 또 이제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제가 이제 서울연예 환경위원회 위원장을 지금 벌써 꽤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13개 지방의 위원회에 환경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구성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합의해서 진행한 데는 한 6개 정도 지방이 환경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거기는 환경 지도자 교육을 매년 그렇게 실시하고 있고, 요번에 6월 30일 날도 지금 정동제일교회에서 한 100여 명의 평신도들이 모여서 환경 지도자 학교를 운영합니다. 감리교 여성교회는 90년대 후반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하고 2000년대 초반에 연구부를 만들어서 연구부가 환경부인데요. 이 생명사랑 한마당을 하는 등 아주 강도 높게 여성교회 지도력을 환경 지도력으로 이렇게 양육해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동안 여기에 관여해서 함께 이 문제를 풀어왔는데요. 실제 2010년 이후에 이제 이 환경 문제가 그렇게 이제 여선교회에서 큰 중심 과제가 되지 못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여선교회가 풀어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고요. 하여튼 몽골 은총해수 조성 사업이나 뭐 생태기행, 그리고 이제 안식관 위에 햇빛 발전소도 이번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회는 다른 교단에 없는 햇빛 발전소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4월에 설립이 됐고 현재 11호기가 건립이 되어 있고요. 미니 태양광은 지금 한 300기 정도가 건립이 되어 있고, 그래서 1인 1kW 태양광 발전소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고, 한 교회 한 개 태양광 발전소 갖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발전소가 세워지면 감사 예배와 현판식을 진행합니다. 의성 서문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미자립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20kW를 설치해서 매월 60여만 원의 수익을 얻고 있고, 이 60여만 원은 지역 사회의 장애인들과 또 이제 독거 노인들, 그리고 불우한 가정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는 또 다른 교단에 없는 생태목회 연구소가 있습니다. 이건 지난 2월에 창립이 됐는데요. 제가 이 연구소의 연구소장을 맡게 되어졌는데, 어쨌거나 지금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목회자들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생태 목회를 좀 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을 좀 도울 수 있을까? 이들에게 환경 선교를 안내할 수 있을까라는 차원에서 이 연구소가 이제 시작되어져서 뭐 환경 선교, 녹색 교회, 생태 목회 매뉴얼 등을 지금 제작하고 있고, 지금 녹색 교회 실천 교회를 이 인터뷰에서 올 10월 달에 책으로 지금 묶어낼 생각이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또 소중한 일을 지난번에 했죠. 예, 한국교회 지금 탄소 중립 선언인데요. 2020년 11월에 NCK가 총회에서 2030 기후 비상 행동을 결의했고, 작년 5월 20일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기장 총회가 작년 9월에, 그 예장 통합이 작년 9월에 탄소 중립 선언을 총회의 석상에서 합니다. 감리교도 올 4월에 감리교 11개 연회가 탄소 중립 선언을 연회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느님이 우주를 창조하셨고 창조 질서를 통해 유지 보존하시고, 그 창조 세계를 보존하는 일이 교회의 가장 큰 위대한 가업이고, 어, 그 기후 위기에 그 조장한 책임을 참여하는 등 이렇게 탄소 중립 선언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교단 본부와 각 연회 내에 가칭 기후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거로 결정을 했고요. 교회 내에 창조질서 회복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 상태 목회와 환경 선교를 교육, 정예원 연수교육 실시했는데요. 작년 5월 달에 정예원 연수교육을 이런 생태 목회를 주제로 2박 3일 동안 저희 연구소가 들어가서 주장 40여 명의 목회자들과 함께 진행을 해보았고요. 아마 1년에 한 차례 정예원 연수교육을 이런 생태 목회와 환경 선교라는 주제로 가지고 할 거라고 여겨집니다. 어, 하여튼 이렇게 이제 교회 건물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제로 전환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그리고 이제 본부 연회 교회가 앞장서서 이 선언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불교도 작년부터 기후 탄소 중립을 위한 이제 생명살림 실천 선언을 진행하고 있고요. 천주교도 아마 교황이 2050년까지 교황청에서 탄소 중립 선언을 했고, 특별히 한국은 그 천주교 수원교구가 아주 강력한 조치를 내놨는데요. 2030년까지 교구 2022개 본당에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선언합니다. 수원교구에 속해 있는 성당 본당이 222개인데 222개에 다 100kW 이상의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게 참 종교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결정인데, 저도 아마 이제 한국 감리교회가 6,700개 교회인데 6,700개 교회에 3kW 이상의 햇빛 발전소를 다 설치한다면 저는 한국 교회를 바꾸고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미국에서도 이런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5개 정단 기후비상 행동 선언이 있었고요. 한국교회가 이제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정부와 국회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 선언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라는 것이고, 어, 정부는 국제사회가 요청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라는 것이고, 기업은 그냥 그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지 말고 이제는 아주 특단의 조치를 가지고 나서라, 뭐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아리백, 그 재생 가능 에너지 100%라고 하는 선언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YJP인가요? 그 인터테인먼트 그 회사가 최초로 이 아리백을 선언했다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저한테 보내온 뉴스가 있는데요.
하여튼 이렇게 지금 세계의 굴지의 기업들이 이제 아리백을 선언합니다. 결국은 재생 가능 에너지 100%를 사용한 데서 만들어진 그 소재가 아니면 인제 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삼성이나 LG 뭐 이런 쪽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부품들을 그 애플사나 이런 인제 쪽으로 판매를 하는데, 애플이나 구글이나 이런 쪽은 아리백을 선언한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삼성이나 우리나라 굴지의 기업들도 지금 비상이 걸린 상황이고요. 결국 이 환경 문제를 고민하는 게 앞으로는 기업의 생존과도 맞물려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역할은 실제 저는 신학대학에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제 철저하게 생태 신학과 생태 목회를 신설해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끊임없이 환경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나 선교회 단체별로 다양한 환경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한국 교회가 한 6만 개 교회가 되는데요. 6만 개 교회가 지붕마다 햇빛 발전소를 설치한다면, 그리고 한 700만 명 정도의 한국 기독교인들이 가정마다 미니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다면 저는 사회를 바꾸는 운동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실상 그 교회는 사회 선교를 하기 위한 하나의 훈련소예요. 교회가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훈련을 시켜서 사회에 나가서 사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사회 선교는 접어두고 오히려 교회 안에서만 뭘 하려고 하니까 난 자꾸 교회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요. 실제 한국 교회도 지금 136년 역사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 실제 학교를 지어서 교육 운동을 주도하죠. 농촌 여성 그 농촌 운동, 여성 계몽 운동을 주도하죠. 병원과 고아원을 지어서 사실 어렵고 힘들고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 변혁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이나 그다음에 독립과 민족 운동, 신민회라고 하는 비밀 조직도 세워 가지고 운동을 하죠. 그리고 구제 사업, 6.25 지나고 나서는 그 전쟁통의 아수라장에서 굉장히 많은 원조를 갖다 구제 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60년 70년대에 산업화되어진 과정에 노동자들이 거의 인간 대접을 못 받고 기계로 그렇게 취급받을 때 노동운동을 한 것도 교회고, 그리고 독재 정부에 대해서 민주화를 선언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 것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통일운동, 여성운동, 지금 이제 환경운동 차원에서도 나는 교회가 충분히 이 문제를 할 수 있는 DNA를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환경 선교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미국의 교회나 전 세계 교회들이 지금 이제 녹색 교회를 표방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 선교로 나아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및 지금 미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과제는 저는 이제 지구적 과제는 환경 선교가 이제 미래 선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한국의 민족적 과제는 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이 평화 통일의 선교에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서의 가르침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당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그리고 천지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에덴을 돌보고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때부터 창조물을 통하여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과 같은 보이지 않는 특성을 나타내 보이셔서 인간이 보고 깨달아 알게 하셨다. 이게 이제 성서 이 밖에도 성서가 가르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선교적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세상은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뭐 땅을 마치 정복하라고 하는 걸 실제 정복하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 용어들은 상당히 그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땅을 충족시켜라라고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배하라라고 하는 얘기는 땅을 대변해라, 대표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의 의미도 담겨져 있어서 지금이야말로 성서 해석을 생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만물 안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 바로 신성한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은 물론이거니와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DNA 속에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지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나를 창조할 때 이미 창조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 자연,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신성이 충만한 이 자연 만물과 깊이 사귀고, 그리고 이 자연을 경축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이다라고 봅니다. 토마스 베리는 지난 100년 동안에 인류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 행위를 자연 파기로 봤고요. 로이드 기링 박사도 이 기독교가 저지른 가장 큰 범죄 행위는 자연에서 신성을 벗겨내서 그 신성을 저 피 안으로 집어 던진 것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자연 파기는 인류는 물론 지구 생명도 위협하는 거대한 재앙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아담과 하와, 아마 노아 때까지는 사람이 그 동물들과 그리고 식물들과 대화를 나눴겠구나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만큼 생태적 감수성이 아주 뛰어났던 시절이죠. 그러나 이 생태적 감수성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부서지고 깨어져서 사실 대화가 단절된 상황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끔 꽃과의 대화 혹은 나무와의 대화를 시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이제 꽃과 대화를 하는데 어떤 때는 한 번 질문에 대답을 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한 100번 정도 질문해야 꽃이 그쳐서 대답을 할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한번 몸소 해보시면 좋은 경험을 얻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아, 그 기독교 안에서는 이제 두 가지 은총을 얘기하는데요. 적색 은총과 녹색 은총입니다. 적색 은총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피의 색깔, 우리 북다 그래서 적색 은총.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지고 구원을 받는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어준 은총, 그것을 우리가 적색 은총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색 은총은 모든 자연 만물 안에 깃들어 있는 은총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선하게 창조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만물 안에는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신성과 능력이 있는, 그것을 우리가 바로 녹색 은총, 만물의 색깔, 생명의 색깔이 녹색이라 그래서 녹색 은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요. 이건 맥다니엘이라고 하는 생태신학자가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자연의 질서가 창조 질서이고, 그래서 모든 만물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영적인 안내자다라고까지 이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수도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이 적색은총이 기반을 해서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이 구원신앙입니다. 결국 이 구원신앙은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신앙인데요. 구원신앙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개인 구원입니다. 이 개인 구원도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요. 하나는 영혼 구원과 삶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구원을 개인 구원 혹은 영혼 구원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구원 신앙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죽어서 천당을 가는 영혼 구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특별히 저는 그 장로교보다 이 감리교 신도가 된 게 자랑스러운데, 웨슬리 목사님은 삶의 성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그리스도의 완전을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돼야 된다. 이게 웨슬리 목사의 그 꿈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이미 삶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구원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감리교 이제 사회신경 고백도 있고 사회 구원에 대한 얘기 고백들이 많은데요. 결국은 이 사회가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그리고 어쩌면 이 대다수의 가난한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맞섰던 게 예수였죠.
예수께서 로마 제국의 맞짱을 뜨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로마 제국은 1%의 사람들을 위해서 99%를 다 노예로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런 나라다라고 예수께서 선언하신 겁니다. 그거는 로마가 얘기하는 제국과 아주 상치된 개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끝없이 작은 자들을 향합니다. 아픈 자들, 과부와 고아들,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향해야 될 곳은 바로 그런 곳이다. 아픈 곳,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정치를 실현하는 데에 투표를 하고 그런 정치에 함께 힘을 모아놓고 그런 운동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그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일입니다. 구원신앙은 또 더 나아가서 생태계 구원까지도 봅니다. 결국은 그 웨슬리도 이 그 생태계의 성화까지도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건 동방교회 구원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구원을 받아야 된다. 아까 이제 녹색 그 은총을 토대로 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이 창조 신앙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 다리가 있듯이 어쩌면 우리 신앙도 두 다리가 있다면 그건 구원 신앙과 창조 신앙이다. 근데 우리가 그간의 창조 신앙을 잃어버려서 한쪽 다리로 쩔뚝거리고 걸어왔다면 이제 창조 신앙을 회복해서 두 다리로 뛰고 걷는 그런 온전한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 신앙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굉장한 고백입니다. 이거는 자유인으로 지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녹색 은총과 원복인데 우리가 이제 원죄, 오리지널 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는데 사실은 원복, 오리지널 블레싱에 대해서는 사실상 얘기를 잘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실 기독교 전통으로 보면 훨씬 더 오랜 세월 원복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리지널 블레싱, 모든 존재는 하느님의 축복을 입고 태어난 존재들이다. 그리고 모든 존재 안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덧입혀 주셨다라고 하는 이 원복 사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원지기, 청지기로서 그리고 하느님의 공동 창조자로서 지금 그 고백하고 나가는 것을 신앙, 그 창조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실은 아마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만 있지 않습니다. 뭐 길가메 서사시나 뭐 저쪽에 동방 그리고 이제 힌두교 이런 쪽에도 창조 설화들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런 창조 설화와 기독교 창조 이야기가 뭐가 다른가라고 하는 걸 보면 그쪽은 대부분 다 신의 노예로 부려먹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함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장 위대한 속성, 자유, 그 자유가 인간에게 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노예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게 아마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예수께서는 이걸 보신 거고, 그래서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제국을 거부하신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에도 인간을 노예로 만드는 집단들이 있다면 그건 기독교의 적이 되겠죠. 그래서 끊임없이 인간을 해방시키시고 자유하게 하는 그 가치가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녹아 있고요. 결국 여기가 이것 때문에 파리 혁명이 일어나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납니다. 1812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거기서 결국은 세계 인권 선언이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인권 선언이라고 하는 선언문 자체의 동기가 바로 이 하느님의 형상에서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창조 세계의 청지기로, 동산지기로, 그리고 공동 창조자로,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책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죠. 그래서 성경은 기록된 계시이고 예수께서는 특별한 계시. 이제 기록된 계시라고 하는 거는 성경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하느님이신 본체이신 예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는 특별한 계시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성경과 예수보다 훨씬 이전에 계시를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자연 계시입니다. 마치 어떤 이제 그 화가가 화가의 불후의 명작을 들여다보면 그 그림 속의 화가의 정신세계, 화가의 사랑, 화가의 그 희망 이런 걸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창조 세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속성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자연 계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 우리도 자연 계시 중에 하나죠. 우리도 자연 그 부분의 한 부분이니까요. 그래서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만물이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때 하나님은 비로소 하나님이 되신다. 참 멋진 얘기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멋지게, 가장 아름답게 사는 길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목표이고 그게 자체이고 그게 신앙의 이유이고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목표가 이제 수정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삼천포로 빠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제는 자연 안에서 태어나서 자연이 주는 먹을거리를 먹고 자연 안에서 살다가 죽어서 자연으로 돌아가는데요. 결국은 이제 자연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은 자연이 우리를 내치기 시작하면 인간은 존재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자연이 죽으면 인간이 생존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의 삶의 토대가 되고 있는 이 자연을 잘 보호하고 지키고 이끌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더 튼튼하게 세워가는 일과 맞물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과 깊이 사귀어야 됩니다. 사실은 좋은 친구는 오래 사귐이 필요해요. 그냥 스치는 만남 하나 가지고 좋은 친구가 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자연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자연과 가까이 하고 그래서 자연과 사귀어야 돼요. 그래서 자연과 사귀게 되면 그런 자연의 그 신비를 우리가 훨씬 더 우리의 삶에 느끼며 살아갈 수 있다. 생태대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은 이제 지금 우리가 신생대, 그것도 인류세라고 하는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구 생태계가 인류세로 그냥 그 종지부를 찍을 거냐. 어쩌면 지구 역사에서 가장 생명이 왕성한 시기예요. 이렇게 생명이 왕성하게 꽃피웠던 시절이 없었어요. 그만큼 아주 지구 역사에 가장 찬란한 생명의 환희를 가지고 있는 이 시대가 어쩌면 지구가 가장 위험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구가 끝날 수도 있어요. 우리 당대에서. 지금 우리 당대에서 끝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전문가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렇다면은, 끝나면 뭐 그냥 끝나면 되지 뭐. 이게 아닙니다. 이 끝남이 굉장히 비참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아주 비참한 경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지구의 종말이. 어, 뭐 심지어는 90억 명 인구, 앞으로 90억 명의 인구가 될 건데 그 90억 명의 인구의 85억 명이 굶어서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거는 굉장히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베리는 지구 스스로 자신을 치유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그것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다. 좀 기다려달라. 이젠 더 이상 파괴하지 말고 지구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 그리고 우리의 미래 세대도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것처럼 똑같이 지구가 우리 미래 세대에도 은혜를 끼치도록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생태대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위대한 과업인데요. 결국 이 신생대의 끝날 지구를 다시 회복해내고 살려내서 아주 특단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세계 정부가 다 머리를 싸매고 세계의 지성들이 다 혼연일체가 되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지구 생태계를 살리자. 이제는 우리가 이 소비하는 소비를 줄이고 그리고 우리가 대전환을 이루자라고 하는 쪽으로 합의를 해서 바로 이 생태대를 열어갈 수 있는 위대한 과업의 길에 나선다면 아마 지구는 새로운 길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대전환은 넓은 길에서 좁은 길로의 전환, 그리고 풍요로운 삶에서 소박한 삶으로의 전환, 이제는 기계론적 우주론에서 생태적 우주관으로의 전환, 성장에서 성수, 관리자에서 구도자, 국가주의에서 가족주의, 인간 중심에서 이제는 생명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가져와야 된다. 결국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 나라죠. 그리고 교회의 최종 목표, 이것도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죽어서 천당 가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가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훈련소다. 이렇게 교회를 규정해야 앞으로 이 지구 문제와 사회 문제를 훨씬 더 능동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1930년 조선감리회가 선언을 하는데요. 세 가지를 선언하죠. 예수정신과 삶에 온전히 귀의하겠다는 진정한 기독교. 그러니까 이 조선감리회가 만들어진 거는 진정한 기독교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웨슬리의 내적 체험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진정한 감리교회. 웨슬리의 정신에 입각한 진정한 감리교회를 만들자. 그리고 한국의 전통과 어뢰 그려진 종교적 영성으로 세워가는 진정한 한국교회. 한국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진정한 한국교회를 세우자. 이게 1930년 조선감리교회 창립선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이후에 몇 년이 지금 지났나요? 92년이 지났죠. 92년 동안 이 가치를 넘어서 본 적이 없어요. 한국감리교회. 나는 이 가치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실현하는 일에 이번 100주년 2030년까지 그 프로세스를 좀 과정을 밟았으면 좋겠다 싶어요. 감리교 신앙의 교리적 선언이 있죠. 교리적 선언의 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인류 사회가 천국임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됨을 믿으며 이 첫 번째가 우리는 만물의 창조자이시오 섭리자이시며 온 인류의 아버지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감리교 교리적 선언의 첫 번째 항목으로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정말 조물주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가? 의문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감리교회는 교리적 선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신경이 있습니다. 사회신경의 이제 그 제안인데요. 우리는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첫 번째 항목도 여기도 하나님의 창조와 생태계의 보전. 우리는 하나님의 명하심을 따라 우주 만물을 책임있게 보전하고 생태계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사명이.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감리교 사회신경의 첫 번째 계명. 교리적 선언의 첫 번째 계명. 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창조세계의 청지기로 나서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간의 한국교회는 이 사명을 방치했다. 직무유기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푸르게 할 거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어떻게 녹화시킬 거냐, 푸르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제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개인적 신앙을 푸르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원신앙과 더불어 창조신앙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하고 그리고 천연세제, 합성세제 대신에 천연세제를 사용하고 개인 컵이나 텀블러를 지참하고 물은 반드시 받아서 쓰고 여름에는 노타이, 겨울에는 내복을 입고 그래서 에너지를 적정 온도로 준수하고 그리고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이용하고 그리고 후보에서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나 정당이 아니나 이런 보수나 진보 이런 게 아니라 저 후보가 정말 환경 문제를 잘 풀 수 있는지 친환경적 후보에게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교육에 참여하고 환경 보전 운동에 동참하고 그리고 환경 단체 회원되기 등등이 있습니다.
저희 생태목회 연구소도 사실상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재정 기반이 약한데, 제 생각으로는 하여튼 후원자들이 그 단체, 저는 이제 저희 교회 모토는 한 사람당 한 환경단체 후원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전부 환경단체를 한 단체 정도는 후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고백을 가지고 내가 직접 몸으로 나설 수 없다면 몸으로 나서고 있는 사람들을 재정적 지원하고 후원하는 일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예, 농사를 짓는 일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후위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식량 문제입니다. 먹을거리 문제인데요. 앞으로는 돈이 있어도 먹을거리를 사 먹을 수 없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물론 에너지도 비슷합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먹을거리와 에너지를 자급해야 됩니다. 에너지를 자급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일이 있고, 먹을거리를 작업하기 위해서는 도시에서는 이렇게 텃밭을 가꿀 수 있습니다. 이 사진에 나오는 게 이제 저희 옥상에 있는 텃밭인데요. 그리고 이제 밑에 왼쪽에 있는 제 뒤에 있는 게 콩밭인데요.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이렇게 이제 전라북도 장수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어? 세월 좋게 너만 내려가서 농사 지면 되냐 뭐 이렇게 이제 비난도 많은데 저로서는 대안을 빨리 찾아야만 돼서 내려갑니다.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길이고 지금은 내려가라 그래도 안 내려가니까 나라도 먼저 내려가서 그 길을 만들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가정을 또 철학화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가정에서 문제도 이제 아까 먹을거리를 어떻게 해결하고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제 의복 그리고 가정 용품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에너지 문제는 가급적이면 그 태양광 발전소 시설을 할 수 있으면 하시면 좋고 저는 꼭 해야 된다고 봐요. 요거 하면은 한 5년에서 7년이면 원가가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경제적으로도 다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탭 같은 걸 사용해서 그 대기 전력을 없애고 그리고 이제 그 소모되는 유효 전력을 없애면 전기세를 15%에서 20%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략을 하면 돼요. 특히 이제 미국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회는 아마 세계에서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가 됐어요. 1인당 소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아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굉장히 소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우리가 독일에 한 1.78배 쓰고 있어요. 독일이 우리보다 한 2.5배, 1.5배 정도 잘 사는 나라인데, 우리가 에너지는 1.7배 정도 더 써요. 우리가 선진국보다 OECD 국가에서 거의 미국 다음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그 문제가 심각한 나라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를 97% 수입하는 나라예요. 지금 뭐 이제 석유가 뭐 이게 이제 폭등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가계 부담이 굉장히 크게 늘었죠. 하여간, 이렇게 이제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작업할 거냐라는 과제, 그리고 전략할 거냐라는 과제, 가정에서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명밥상. 그러니까 결국은 생협을 통해서 유기농 농산물을 구입하는 거죠. 여러분이 유기농산물이 좀 비싸긴 한데 유기농산물이 안전한 농산물이기 때문에 식감이 좋고 또 영양소가 또 높고 그리고 또 먹기도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우리 농산물 혹은 이제 유기농산물을 구입해서 먹는 운동을 하면 그리고 또 유기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장수에서 지금 한 1,700~800평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1,700~800평이면 굉장히 큰 땅입니다. 이 땅을 비료를 안 쓰고 농약을 안 쓰고 농사를 져요. 하여튼 그렇게 농사를 접을 작정으로 내려간 거니까요. 가급적이면 비닐도 안 쓰려고 그래요. 참 어렵죠. 일은 2배, 3배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농산물이 일반 농산물보다 보기가 조금 나쁠 수 있어요. 복스럽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농산물을 조금 비싼 가격에 사줌으로 인해서 그 농사꾼을 살리고 그 농사꾼을 통해서 땅을 살리고 자연 생태계를 살리는 비용까지 지불한다고 보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건강을 지켜낸다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생명밥상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록가게 운동, 쓰레기 줄이고 분리수거하기, 실내 적정 온도 준수하기, 뭐 이런 기타 등등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건강한 식품들을 구입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를 푸르게 하는 녹색교회인데요. 녹색교회 세우기 운동에 지금 이제 한국교회가 상당히 관심을 갖고 나섰습니다. 제가 이제 2005년도에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이제 부임해 와서 그 2006년부터 녹색교회 세우기 운동을 진행했는데요.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103개가 녹색교회로 그 지정되어 있습니다. 감리교회가 한 40교회 정도가 그중에 녹색교회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생태 의식을 강화하고 생태 교육을 강화하고 생명밥상 빙그릇 운동을 실천하고 초록가게를 운영하고 교회 생협 운동을 실행하고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고 지구온난화 저지 운동에 참여하고 모든 수련회 캠프를 생태적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친환경 건축, 교회 건축이나 그 내부 리모델링 등등을 친환경 소재로 그리고 LED로 전등을 바꾸고 그리고 환경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 환경 단체에 후원하는 일에도 함께하는. 저희가 작은 교회인데 저희가 지금 이제 환경 단체에 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 지원하는 게 어, 그, 그 1,200만 원 정도의 이제 사회단체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감리교에서 말하면은 비전교회입니다. 한 20명 정도 모이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30% 경상비의 30%는 사회선교에 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이제 이렇게 초록화하는 작업들 진행을 해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녹색교회로 지정된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녹색교회는 창조 영성을 추구한다. 우리가 이제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큰 축 중에 하나가 이제 영성적 차원인데요. 바로 창조 영성을 추구하고 녹색은총과 창조 신앙을 믿고 창조 질서 보존 운동에 동참하고 생명 살림에 힘쓰고 평화로운 세상을 실현하고 절제의 삶을 추구하는 이런 교회를 우리가 녹색교회로 이렇게 이제 지정합니다. 녹색교회 10계명이 있는데요. 이제 6월 첫째 주나 둘째 주일을 환경주일로 성수한다. 그리고 매번 기도 시간에 신음하는 피조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리고 설교에 창조세계 보존을 위한 설교를 자주 한다. 그리고 환경 보존을 위해서 자주 교육한다. 그리고 환경 전담 부서를 두고 운영한다. 행사, 이제 가급적이면 행사를 하지 않고 행사는 간소화해서 친환경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냉난방, 겨울에는 18도에서 20도, 여름에는 26도에서 28도 정도의 냉난방 온도를 유지한다. 그리고 중고품과 환경 상품을 애용한다. 그 환경 보존을 위한 연대에 참여한다. 등등 이렇게 이제 녹색교회 10계명을 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상임대표로 있기 때문에 NCCK와 더불어서 이렇게 녹색교회 지정 시상을 이제 제가 직접 이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올해도 14개 교회가 녹색교회로 지정이 되어서 시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교회 세 교회를 한번 이제 그 소개를 해볼 텐데요. 청파교회입니다. 청파교회는 규모가 지금 현재 출석 교인이 한 6, 700명 정도 되어지고요. 그 인터넷상의 출석 교인이 한 2,000명 정도, 등록 교인이 2,000명 정도. 그리고 이제 그 실시간 그 접속률이 한 10,000명 정도가 되어지는 아주 상당히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확장된 교회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9년 동안 이제 그 협동 목회를 해왔습니다. 사무총장으로 오면 이제 기본은 이제 환경운동연대에서 일을 하게 되고 이제 주일은 설교를 부탁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하게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청파교회에 가서 하게 되는데요. 그때 청파교회에 이제 환경 부를 만들었고
그 환경부와 함께 이제 운동을 펼쳐 나갔는데 청파교회는 아주 기본적 시스템이 아주 잘 돼 있는 곳입니다. 목사님 자체가 아주 환경 마인드가 아주 투철하신 분이고 생태목회 연구소도 이사장으로 지금 김기성 목사가 이제 지금 들어와 계십니다. 그 교회 안에는 이렇게 초록 가게가 있어요. 초록 가게가 있고 그다음에 거기는 이제 생협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아이들 생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지고 이렇게 이제 새만금 같은 새만금이나 4대강 뭐 이런 같은 이제 큰 개발 사업 이거는 아무리 경제적 이익이 되더라도 이 큰 개발 사업은 창조 질서를 훼손하는 일이라고 가서 기도회를 주선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 옥상에 햇빛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7년도에 설치가 됐는데 어 여기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의 전기세가 나옵니다. 요 300만 원은 전부 그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시 중형교회로서 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그런 교회이죠. 쌍샘 자연교회는 청주에 있는 교회 통합측 교회인데요. 이 쌍샘 자연교회는 도시 빈민제 그 지역에 있다가 거기가 재개발되어지면서 아예 그 시골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서 아예 그 어, 교통이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교인들도 한두 가정씩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어져서 원 마을 주민이 한 두세 가정인데 지금은 쌍댐 자연교회 교인들이 한 20가정 정도가 이사 오고 또 청주에서 한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직접 또 차를 타고 오는 교인들도 있고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실험적으로 잘 한 교회예요. 이제 생태 마을 그다음에 거기는 생태 그 시설들 특별히 이제 생태 카페 그리고 그 농산물 그 판매소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게 생태 도서관인데 생태 전문 도서관을 또 만들어서 아주 상당히 품위 있는 그리고 질 좋은 그런 교육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서울 제1교회 기장교회인데요. 이 기장교회도 지금 옛날에는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그런 박형규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인데 지금은 정진근 목사라고 정진원 목사라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돌아오신 분이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선교는 환경 선교다. 그러고서 이제 환경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옥상에 햇빛 발전소도 있고 이렇게 정원도 있고 텃밭도 있고 아주 열심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인데요. 저희 교회는 한 네 가지 모토를 가지고 이제 시작한 교회입니다. 이제 가재울, 녹색, 교회 이런 차원인데요. 그래서 환경 문제를 선교의 중심으로 삼는 교회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2018년도에 녹색교회로 지정이 됐고 녹색마을 생태마을이죠. 이쪽 이제 지역이 북가자동, 남가자동 지역인데 모래내 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요. 그 이름이 옛날에 이름이 가재울입니다. 그래서 가재울 지역의 마을 운동들도 해보고 그 에너지 자립마을 구성도 프로젝트 사업으로 진행을 해보고 기타 등등 열심히 그 운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 현안에 특별히 이제 핵 문제는 이게 그냥 경제적으로 유익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지금 탄소 중립 시대에 굉장히 좋은 에너지다라고 선전을 하지만 사실상 이게 큰 사고가 터진 게 미국, 소련, 일본이에요. 세계에서 과학기술이 가장 발전했다라고 하는 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차례대로 터졌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이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 인간이 주제넘은 사고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고, 그리고 핵 폐기물이 지금 처리할 데가 없어서 다 핵발전소에 쌓여 있어요. 어떤 나라도 핵발전소 저장소를 만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저장소에서 이 방사능 오염 수치가 반감되는 기간이 한 10만 년에서 20만 년이 걸립니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이거를 다 미래 세대에 떠넘기고 미래 세대가 초긴장 상태로 그걸 가지고 산다는 거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딱 중단해야 된다. 우리나라 사실은 그 원전으로 얻는 에너지가 한 30% 정도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그냥 전략만 해도 30% 정도는 충분히 전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발전소 다 없애도 돼요.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전환의 발상을 하면, 발상의 전환을 이루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들이다라고 보고요. 저희는 그 세제를 다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3개월에 한 번씩 세제를 만드는데요. 천연 세제인데 비누, 그다음에 샴푸, 그 치약, 그다음에 화장품까지 다 천연으로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는 이 햇빛 발전소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재울이라고 하는 마을을 상대로 해서 세워진 로컬 처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그리고 실제 마을 구청으로부터 이제 지역아동센터 이제 40명 시설을 위탁을 받아서 지금 8년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모범 사례를 발표하러 다닐 정도로 굉장히 좋은 사례로 이렇게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 중심에 서서 지금 해나가고 있는 것 또 중에 하나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기후 걷기라고 하는 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기후 걷기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한 열 몇 개 교회가 시작을 했는데 아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살기를 실현하는 예수교회를 실현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말 예수를 믿지만 말고 이제는 예수를 한번 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다 작은 예수가 되자. 이런 아주 단골찬 마음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민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의 평화 실현, 그리고 민족의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길을 열자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교회마다 초록가게를 둘 수 있습니다. 이 초록가게는 상설 매장이나 혹은 뭐 간이 매장 혹은 뭐 비정규 매장으로 둘 수 있는데요. 여선교회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집에 쓰지 않는 물건 중에 쓸만한 물건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물건을 가지고 나오게 하고 그건 조금만 수리하든 조금만 손질을 하면 얼마든지 다른 집에서 훌륭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원을 아끼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때로는 리폼 그 기술을 배우면 아주 굉장히 다양한 그 제품들이 여선교회 손으로 만들어지고 그 만들어진 제품들이 사실상 교회에 다시 무슨 상품이나 아니면 이런 판매처를 통해서 판매될 수 있어요. 근데 굉장히 예쁘고 좋습니다. 환경주의를 성수할 수 있고요. 지금 뭐 한국 교회는 이제 6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감리교회는 저희가 자료집을 작년에는 6,700개를 만들어 가지고 다 발송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이다. 나무를 없애는 행위이다. 작년에는 하도 환경위원장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올해는 그냥 그 파일로 공유를 해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그냥 모든 목사님들한테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 교육이죠. 사실은 이제 환경 문제는 끊임없는 환경 교육이 필요해요. 이건 뭐 환경 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어린이서부터 교사, 뭐 선교회별로 단체별로 소규모 모임은 소규모 모임대로 아주 끊임없이 그렇게 환경 교육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구 온난화 억제 운동에 교회가 참여할 수 있죠. 그래서 에너지를 일단 절약하는 운동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하기 할 수 있죠. 사실은 대중교통과 자전거인데요. 저는 앞으로 이제 이 자전거가 대중교통이 되는 시대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먼 지역엔 갈 필요 없다. 사실은 자기가 살고 있는 행동거지 반경 안에 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다. 캐나다에 가면 이게 밴쿠버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밴쿠버리즘은 밴쿠버에 그 걸어서 적어도 30분 안에 모든 관공시설이 다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주민센터, 뭐 무슨 은행, 우체국, 아니면 뭐 그런 그 마켓, 그 뭐 영화관, 이런 시설, 전시관. 그러니까 사실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모든 곳에 이용할 수 있는 게 다 있기 때문에 굳이 차를 탈 필요가 없는.
이런 거를 밴쿠버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많이 만드는 거죠, 그 지역에. 그래서 굳이 다른 먼 곳으로 갈 필요가 없는, 어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에너지를 엄청나게 줄이고 이 공해 물질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재생용지를 사용하고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고 나무 심기 운동에 참여할 수 있죠. 이 인제 그 제가 그 환경연대 사무총장으로 있을 2008년 9년도에 이제 몽골 지역의 사막화를 염려하면서 "몽골의 은총의 숲을 만들자." 해서 지금 한 벌써 12 년째, 13 년째 이렇게 은총의 숲, 2009 년부터 심기 시작했네요. 13 년째 됐는데 지금은 제법 규모 있게 숲이 조성되어졌고 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막화되는 지역에 나무를 심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끊임없이 나무를 심어 낸다면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나무야말로 이산화탄소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1등 공신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장기적으로는 생태마을을 구성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생태마을이 농촌 마을일 수 있고 또 도시 마을에서도 해볼 수 있어요, 한계는 있지만. 요거는 이제 십자가를 그 평창에 있는 한 그 생태마을에 세워져 있는 십자가인데요. 이게 다 지금 그 태양광으로 해서 이게 에너지를 다른 데서 들어오지 않고 자체 에너지로 밤에 불을 밝히는 그런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다 가정마다 다 햇빛 발전소들이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너지를 자급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쪼금만 생각하면 식량 자급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한 가정이 식량을 작업하는 데는 200 평에서 한 500평 정도면 충분히 식량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에너지 자급 마을 충분히 가능하죠. 보통 한 가정에 3 킬로와트짜리 에너지 햇빛 발전소를 설치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제가 지금 장수에 가 있는 데가 장수 가나안 초대소인데 거기에다가도 그걸 지금 실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아마 올해 안에 그 3 킬로와트 인제 햇빛 발전소가 설치되어지면 에너지가 자립되고요. 그리고 농사는 이미 짓고 있기 때문에 밭농사는 작업을 하고 지금 올 가을에 논을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먹을 쌀도 인제 생산을 하게 되면 식량을 완전히 작업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인제 에콜로지컬 미션인데요. 생태적 사명, 결국은 이 창조 영성을 회복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요. 이건 생태적 감수성을 회복하는 일과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의 질서,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일, 이게 우리 교회에 위임된 창조적 명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물량주의적 세계관에서 이제 생태 평화적 세계관으로 전환하고 그렇게 나갈 필요가 있다. 근데 그 삶의 인제 궁극적 가치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좁은 길 걷기예요. 좁은 길로 가라. 그 길은 협착하고 위험해서 찾는 사람이 적지만 그 길의 종국은 결국 생명이다. 넓은 길로 가지 마라. 넓어서 편해서 찾는 사람이 많지만 그 길의 종국은 죽음이다.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제 그대로 된다고 봅니다. 즉 인류가 넓은 길을 포기하지 않는 한,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풍요롭게 살고자 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한 인류는 존속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인류가 살려면 결국은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좀 불편하지만 어쩌면 가난한 길을 선택하고 검소하고 단순하고 소박한 삶을 실천하자. 결국 삶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을 많이 소유하고 소유하지 않고에 있지 않아요. 예수께서도 "저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저 들에 피어 있는 들꽃을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리고 입히신다." 사실 들꽃 한 송이가 피려면 온 우주가 작동을 해야 됩니다. 들꽃 한 송이가 저 혼자 필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 필 수 없어요. 결국은 우주가 작동해야 꽃 한 송이가 피는 겁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소유가 아니라 이제 존재로 살아라. 너희가 소유지향적으로 사는 한 너희도 불행하고 인류도 불행하고 그리고 결국은 종말이 온다. 창조의 꽃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창조 세계의 암덩어리가 되는, 이거는 바로 존재로 사는 걸 버리고
소유지향적으로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박노해라고 하는 시인은 이미 좋은 사람은 좋은 세상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길 찾는 사람은 이미 그 자신이 새 길이다. 그렇죠? 우리가 좋은 세상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연에게 좋은 사람, 하나님에게 좋은 사람. 제인 구달이라고 하는 박사 여러분 잘 알죠? 침팬지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마 이분의 영상을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어떻게 침팬지들과 사귀고 그와 대화를 할 수 있어졌는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얼마 전에 희망의 이유라는 책을 써냈는데요. 지구를 구할 수 있는 희망입니다. 지구가 살 수 있는 희망 네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연의 재생 능력, 자연의 회복력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인간이 부서뜨리고 깨뜨려도 자연은 끊임없이 회복해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연이 회복하기도 전에 또 부시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이 덜 된 상태에서 부셔지니까 결국은 영구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시스템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멸종이죠. 하지만 인간은 그 어떤 동물에게도 없는 두뇌가 있다. 아마 이 두뇌를 잘 활용하면 인간이 기술 문명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지금 생태계 문제의 일부를 기술 문명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봤어요. 하지만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불안한 징조죠. 지금 인간의 그 창조적 두뇌들을 지구를 위해서 쓰지 않았어요. 결국 재화를 습득하는 일, 더 풍요롭게 사는 일을 위해서 그 두뇌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뇌가 똑똑한 사람들이 다 어디에 가 있는지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이 두뇌를 잘 쓰면 됩니다. 젊은이들의 에너지. 아, 요즘에 대단하죠, 젊은이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눈치 볼 겨를이 없어요. 어른들 당장 그만두시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애도 비슷합니다. 저도 사실은 산다고 살았는데, 사실상 사회가 이렇게 망가진 거는 아버지 책임이라는 거죠. 어? 아버지가 그렇게 애썼으면 뭐 하냐고. 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를 이렇게 그냥, 뒤죽박죽으로 만들어 놓고 도대체 뭐 하신 거냐고. 그러면 사실 할 말이 많지 않아요. 처음에는 야 그래도 나는 할 만큼 했는데 그러다가도 정말 얘들을 보면 낯이 뜨거워요. 그렇지만 이 젊은이들의 에너지 어쩌면 이 불의함과 이 잘못됨을 보고 이거를 거부하고 새로운 운동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 그것이 결국은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인간의 불굴의 정신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됐으면 좋겠고 이게 미국의 한인 여성교회 연합회가 됐으면 좋겠고 한국 감리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희망의 이유 저도 요즘에 너무 절망스러워서 계속 희망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벌새 이야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벌새는 아르헨티나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엄지손가락보다도 작은 새라고 그래요. 이 벌새가 살고 있는 밀림에 불이 났답니다. 불이 막 타오르니까 이제 날짐승이든 이제 들짐승이든 도망가기 시작했죠. 근데 벌새는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옆에 있는 강가에 가서 물을 찍어다가 불에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나가던 도망가던 이제 짐승들이 벌새야 너 뭐하니? 라고 얘기하니까 보면 몰라 불을 끄고 있어. 그러니까 남들이 다 이제 웃었죠. 아니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불이 꺼지겠니? 근데 벌새 이야기가 도망가던 짐승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어요. 그래 나는
내가 이 물을 찍어다 저 불을 끌 수 있을지 몰라. 그래, 니들 말처럼 불을 못 끌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들과 나는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어. 그래서 도망갈 수 있잖아. 근데 저 숲속에는 날개도 없고 다리도 없는 내 친구들이 너무 많아. 나는 쟤들을 두고 그냥 도망갈 수가 없어. 쟤들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를 하다가 난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는 이걸 할 거야. 하늘이 만약에 도움을 준다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이게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이 일들은 벌새에 물을 찍어다가 밀림에 난 불을 끄는 일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다들 불가능하다고 헛수고하지 말라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면 그 작은 물방울 하나가 나는 거대한 폭포수가 되고 거대한 장맛비가 되어서 밀림의 불을 끌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예,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잠깐 기도하고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까요? 바람 속에 당신의 목소리가 있고 당신의 숨결이 세상 만물에게 생명을 줍니다. 나는 당신의 많은 자식들 가운데 작고 힘없는 아이입니다. 내가 당신의 힘과 지혜를 주소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움 안에서 걷게 하시고 내 두 눈이 오래도록 석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소서. 당신이 만든 물건들을 내 손이 존중하게 하시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예민하게 하소서. 당신이 내 부족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을 나 또한 알게 하시고 당신이 모든 나뭇잎, 모든 돌 틈에 감춰둔 교훈들을 나 또한 배우게 하소서. 내 형제들보다 더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큰 적인 내 자신과 싸울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소서. 나로 하여금 깨끗한 손, 똑바른 눈으로 언제라도 당신에게 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소서. 그래서 저 노을이 지듯이 내 목숨이 사라질 때 내 혼이 부끄러움 없이 당신에게 갈 수 있게 하소서. 아멘. 네, 제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맙습니다. 네, 목사님 너무 수고하셨어요. 참 긴 시간이었는데 이제 물 한 모금 잡수시고 예.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양 목사님의 그 1시간 거의 그러니까 40분 정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한 번도 안 쉬고 하셨어요. 근데 다 알고도 계시는 거고 또 우리가 몰랐던 사실도 있고 또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도전도 많으실 텐데 여러분들의 질문을 채팅으로 받겠습니다. 여기 지금 환경연구소, 한국교회 환경연구소 사이트가 들어와 있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들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계시죠? 말씀이 없어서. 네, 질문해 주세요. 우리 한인여성교회가 질문을 굉장히 잘하시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되실지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목사님께서 얘기하실 때 보면 약간의 뭐 이렇게 그 측정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우리 미국하고는 안 맞은 것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한국의 감리교회가 어떻게 하느냐,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를 그냥 샘플로 이렇게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뭐 이해가 안 되신 것도 있으실 거고 또 이제 미국에 오래 사시면 우리가 한국말도 자꾸 잊혀져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얼마든지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하시는 동안 준비하신 동안 질문하겠습니다. 그 햇빛 발전소라고 하는 거는 그 솔라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목사님. 지붕 네, 위에 예, 솔라 네. 시스템을 해서 그 햇빛을 세이브하는 배터리에 집어넣어서 세이브하는 거죠. 그 한국은 아마 네. 세계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 축전 기술이 아직 개발이 안 됐어요. 세이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써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아, 이 전기 에너지가 다 이제 전선으로 네트워크가 돼 있거든요. 그럼 내가 그냥 예. 만들어내는 전기가 그냥 전선을 타고 흘러가요. 흘러가다 가장 가까운 데서 쓰면 거기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전기의 계량기가 있고 뭐 네. 햇빛 발전소에서 한전으로 들어가는 계량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거는 그 한전에서 돈을 주나요? 네, 죠 한전에서 내 에너지가. 전기를 사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 이제 내가 그 전기를 쓰면 그 전기가 우리 집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보관이 안 되고. 지금은 네, 보관 기술이 없어요. 보관 기술이 있으면 지금 굉장하겠죠. 네. 저희 미국에서는 이제 지붕에 설치하고 그럴 때, 그, 한국말로는 배터리라고 그러죠. 그 배터리를 같이 사서 거기다가 이렇게 저축을 해가지고, 그거를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네. 햇빛 발전소가 배터리가 안 될 텐데요. 예. 아, 그래요? 우리 축전 전,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거든요. 지금 LG 축전 기술이 최고인데 네. 지금 이제 그게 지금 과제예요. 그게 개발이 되어지면 그렇군요. 지금 뭐 엄청나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태양광이 약점이 밤에 이제 약점이거든요. 밤에는 이제 안 네. 된다 그러는 건데 지금은 네네. 기술이 좋아져서 달빛에도 발전이 되고 별빛과 어, 이제 이 반사빛 혹은 저쪽에서 네. 이제 올려놓은 전기빛 가지고도 이제 발전이 되는 그런 기술이 이제 계속 고급화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아, 네. 질문이 우리 김성식 원사님이 에너지 이야기 속에 멀티탭이라고 하셨는데 멀티탭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렇게 멀티탭은 왜 이제 그 전구 그 콘센트에 꽂아서 그 이제 아, 네네네. 쓰는 콘센트 있잖아요. 그래서 그 네네네. 콘센트마 구정마다 이제 이렇게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아, 네. 그걸 빼고 끼고 해야 되는데 그 끼고서도 그 스위치를 끄면 이제 대기 전력을 없애는 거죠, 그게. 아, 네네. 우리는 그걸 멀티탭이라고 안 하고 다른 말로 얘기하죠. 그래. 예, 예. 예. 그거, 서지 프로텍터라 그러나?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면 이제 이해되셨고, 두 번째, 신덕희 권사님, 녹색 운동을 하는 교회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런 일들을 시도하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이미 이런 운동을 하는 교회들이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아마 이제 교회들보다 이제 제가 대표로 있는 그 기독교 환경운동연대가 이 녹색교회 코디를 다 해줍니다. 그러니까 네, 이쪽하고 상담을 하시면 교회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선 뭘 좀 이렇게 구성해서 시작하면 좋을지를 다 코디를 해주시니까, 제가 나중에 우리 총무님한테 아니면은 그냥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 그 인터넷을 치면 거기 네, 나오게 됩니다. 그럼 거기 들어가서 거기 뭐 실무자들 아무나 이번에 양재성 목사 강의를 들었다 그러고 얘기를 자문하면 거기 녹색교회 담당 간사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가 네, 다 안내를 해줄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한테 다시 좀 제가 인포메이션을 좀 갖도록 하고, 네.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단어들이 생소해요, 목사님. 특히 한국은 어, 요새 줄여서 얘기를 해가지고 예, 우리는 무슨 예. 말인지 모르는데 한 분이 생협이 뭐냐, 그러시군요. 청파교회에서 생협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셔요. 네, 생협은 이제 생활협동조합의 약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농산물 중에 유기농산물을 취급하는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식품 매장인데 그거는 이제 생활협동조합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네, 한국에서는 이제 두레생협이라고 하는 생협과 한살림생협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 생활협동조합이고 감리교회는 또 다른 교단에 없는 그 농도 생활협동조합이 있어요. 무슨 조합이요? 농도 음, 생활협동조합. 네, 농촌과 도시.
아, 그게 농도. 네. 생활협동조합. 다 근데 줄여서 얘기를 사실은 예, 감리교회가 이렇게 선진적인 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그러면서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는 좀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한 분이 기독교 환경연대 자료들을 미국 한인교회나 저희들도 사용할 수 있는지요. 특히 환경주일 예배나 설교들 자료로. 예, 원래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실망이 되겠죠.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로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사용 가능합니다. 예. 그 대신에 예, 이제 그 자료로 축적되어 있는 거는 꼭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저희가 저기 전국연합회에서 이제 녹색교회 만들기 저희도 이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료들에 대한 제공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양 목사님이 좀 많이 도와주시고 저희가 또 많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태양열 그 판넬, 아까 햇빛 발전소 하실 때 태양열 판넬, 솔라 판넬이라죠. 그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거를 영향을 미치나요? 지금 이제 아마 이제 우리 한국이 여러 가지 그 뭐야 보수와 진보 뭐 이제 이런 이제 갈등 구조 안에서 환경 문제를 마치 이제 진보 측의 그 전담처럼 이제 보수가 오해하고 있는데 사실 환경 문제는 보수건 진보건 이게 따지지 말고 해야 될 운동이거든요. 음. 근데 이제 이게 그 특히 이제 한국에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 관련한 이 이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카르텔이 있는데 거기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겠다고 이제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태양광 발전이 문제가 많다라는 쪽으로 굉장히 과대 그 선전을 해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8가지 QA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제공하고도 있긴 있는데 물론 뭐 오염물질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지금 거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전자파 같은 경우도 판넬 자체에서는 거의 그 전자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 판넬의 전기를 이제 그 일반 전선으로 옮겨내는 과정에서 인버터라고 하는 이제 장치를 쓰게 되는데 그 인버터로 이렇게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자파가 좀 나옵니다. 그건 하나 이제 큰 집을 져가지고 거기에 시스템을 갖다 놓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정 부분 거리가 있으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 이게 이제 그 폐 패널이 될 때 여기에 독극 물질이 많은 거 아니냐 그럼 이걸 뭐 다 제3세계에 갖다 준다 뭐 이런 얘기 들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이 태양광이 이제 시작된 게 90년대 후반이고요. 그러면 수명이 한 20년에서 30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폐 패널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초에 진천에 이 태양광 모듈을 이렇게 분해해서 그 소재들을 재활용하고 나머지를 해결하는 그런 아주 대규모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전문 국가가 운영하는 전문 태양광 모듈 그 해체 뭐 자원센터라고 그럴까요? 뭐 이제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그렇게 한국 사회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뭐 카드뮴이나 이런 납이나 이런 거를 카드뮴 자체는 그 소재로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거 납 같은 것도 그런 한계치가 반드시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전제품보다도 훨씬 저렴하게 나오기 때문에 특별하게 피해를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태양광이 어떤 게 미니 있나요? 태양광은 지금 이제 일반 하는 보통 한 3kW 정도 이렇게 설치하는데요. 가정용은 이제 한 330W짜리. 그거의 한 이제 10분의 1 규모인데요. 요거는 냉장고 한 대 정도 돌릴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옵니다. 한 달에 한 5,000원에서 7,000원 정도 나오는데, 요거가 설치비가 한 뭐 5, 60만 원 되는데,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지원을 해서 본인이 5만 원 정도만 내면 설치할 수 있게 했어요. 그거를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교인들한테 소개했고, 교인들이 이제 그걸 하도록 그렇게 했죠.
아, 네. 미니 작은 태양광 330W짜리 이렇게. 네. 음. 미국에서는 그런 거는 지원은 없고, 제가 좀 몇 가지를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아파트나 마당에서 또 이게 그 태양광을 받아서 하는 판넬들을 사서 그거를 배러리에 넣어가지고 저장했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자세한 거 알고 싶으면 저한테 좀 질문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초록 가게의 녹색 교회 지정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요? 녹색 교회 지정. 녹색교회 지정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거 아마 이제 우리 기관련 홈페이지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 기구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그 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있는지, 그리고 환경 설교, 뭐 환경 기도, 뭐 이런 것들을 이 연중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이제 체크리스트가 다 있습니다. 네. 그것도 아마 예. 환경연대 홈페이지 들어가면 체크리스트가 나와 있을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초록 가게에서 재활용품을 리폼한다고 했는데 그 리폼할 수 있는 아이디어나 샘플을 얻을 수 있나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그럼요, 있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것도 제가 한번 그쪽에 전문가가 우리 쪽에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연락을 하시면 얼마든지 아이디어 얻어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돕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그 태양열판이 홍수나 태양으로 무너지는 일, 태풍으로 무너지는 일이 있었기에 환경에 안 좋을 것 같아서 아까 그런 질문하셨다고 그러네요. 글쎄요, 뭐 이제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집도 무너지고 도로도 무너지는데 뭐 그게 안 무너질 리는 없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 한 12,000건 정도의 태양광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 그렇게 비해서 한 서너 건 정도 이제 그 피해를 보고 있는 건데 그럼 사실 일반 피해들도 다 그 수준 이상은 다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마치 그냥 태양광이 잘못이다 안 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보완하고 이제 해야 될 거고 물론 이제 산지를 대규모로 깎아서 한다든지 아마 농지를 농사 대신에 그거로 이제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 있어서 우리는 제동을 걸고 있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옥상이나 뭐 유효 주차장, 유효 공간에는 적극적으로 태양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자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장 의사님께서 그린처치 운동을 시작하려면 환경에 대한 설교도 해야 되고 목사님들이 인볼브 해야 되는데 한인 연합감리교회 목사님들은 녹색교회에 대해서 어떤 운동이 있는지요? 우리 양 목사님은 UMCA 그쪽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 UMC에 이 그린 처치라고는 하진 않지만 이 환경에 대한 그런 무브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미국 목사님들 중에서는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교육도 받으시고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저희도 거기 커넥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한인교회는 참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겁니다. 아까 그 양 목사님께서 1990년에 여성교회들이 80년대부터 관심을 갖고 제가 그때 거기 직원으로 있어서 저도 그런 일을 했는데 그때 시작을 해서 지금 교회들도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나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가 시작해서 그린처치 만들기를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제 한 분만 더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 네. 그리고 우리 그 뒤풀이에 또 남아서 계실 거예요. 조금 더. 예. 뉴잉글랜드 연회에서는 이번 연회에 식기를 갖고 다니자는 청원서를 내어 통과했습니다. 지금 이제 연회 차원에서 이제 자기 도시락 먹는 그릇 이런 거를 다 갖고 다니면서 하자는 것이 청원서를 냈는데 통과가 돼서 아마 참 이렇게 잘 실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주셨네요. 아직 다른 연회에서 그렇게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제가 볼티모어 에덴 교회에 환경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더니 거기 목사님께서 교인들에게 전부 도시락 식기를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음식을 담아서 먹고 나머지 가져가게 하는 그런 거를 보았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홈페이지를 알고 싶은데요.
네, 홈페이지를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올려 있는데요. 그 홈페이지 지금 예, 다음 걸로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오늘 학당에 참여해주신 모든 여성교회 회원들과 참여자분들,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사실 다른 때보다 참여자가 좀 저조하세요. 저희가 한 100명 넘게 참여하셨는데, 아직도 그거가 저희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관심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셔서 강의를 해주신 우리 양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엊그저께 한국에 그 장마와 폭우가 와서 양 목사님이 농사 짓는 지역에 굉장한 그 폭우로 인해 가지고 밭에 가셔가지고 막 그걸 다 고랑을 다 내주고 뭐 아주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그 열심히 농부의 삶을 살아주시는 그 목사님 너무 본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나중엔 저희들한테 농사법도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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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학당입니다. 구의 한인 여성교회 학당은 8월 28일에 있어요. 2달 후에. 이때는 주제가 한인 디아스포라와 여성. 그래서 전후석 감독님, 영화 감독인데 굉장히 젊으신 2세예요. 이분은 원래 노여예요. 뉴욕 맨하탄에서 노여인데 한인 이민자로 2세로 살다 보니까 우리들이 이 땅에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일들을 하고 있고 해왔고 또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다큐멘터리 그런 영화를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분이 영화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영화는 헤랄몬이라 그래가지고 큐바 이민자 우리 한인들이 큐바에 가서 4세대, 5세대까지 이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이민자로 사는데 많이 동화됐지만 모습도 한국 사람이 아닌 그들이 5세 정도 된 분들도 아이덴티티를 코리안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군요. 저희 미국도 지금 100년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도 굉장히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으로 많이 혼동을 겪는데 이런 한인 우리가 그 이민자들과 특별히 우리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거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 한인 이민자들이 다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인 디아스포라와 그것을 만들어내는 여성들에 대한 것으로 우리 전우석 조셉 전 영화 감독님께서 오셔서 저희들에게 강의를 해주겠습니다. 이분도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초진이라는 또 다큐멘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다음 주에 시사회를 가는데 한국말로는 초선이에요. 여러분들이 이거 다 이렇게 그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이트도 나중에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특별히 청년들이나 또 많은 2세들도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송가 477장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찬송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그 음소거 해주시고 뮤트를 꺼주시고요. 언뮤트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총무님 언뮤트 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이 나가